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개중에 어떤 분들은 무슨 3.1절 기념 예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 절기와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백성, 그 민족,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그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민족,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나라에게 복을 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남쪽의 대한민국보다가 훨씬 기독교가 번성했는데 그래서 70년까지도 이 대한민국보다가도 북한이 경제가 훨씬 더 좋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교회 없애버리고 성도들 없애버리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 북한입니다. 1990년 이후로 기하로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죽은 나라가 전 세계에 북한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1919년 약 100년 전 99주년이 됐으니까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만세운동을 할 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만세운동은 언론에서 나라에서는 우리 민족의 운동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민족의 운동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오늘날에는 가장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성계 얘기를 너무너무 잘 들어서 이성계 얘기를 너무 잘 들어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고 고려가 멸망되고 조선이 세워지잖아요.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첫 번째 내었었던 조건이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하면서 해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나라 모든 언론들은 중국이 G2라고 떠드는데 아니요. 세계에 나가면 우리나라 여건이, 우리나라 백성이 중국 사람들보다 더 대우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전 세계 여건을 가지고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독일보다가 우리나라가 세계 국가가 못 들어가는 170국가들을 들어가요. 우리나라 여건으로 무비자로 외국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보다가 많아요. 우리는 미국이 훨씬 많고 우리 적을 줄 알지만 아니, 실질적으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다니까요. 근데 어느 나라 가든지 대한민국 여건을 내놓으면 다 통과가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중국에 있는 아시죠? 그분하고 우리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조 목사님 있잖아요. 여행을 갔어요. 러시아에 가게 됐어요. 호텔에 묵고 있는데 러시아 경찰이 들어왔어요. 여권 좀 내라. 조사 좀 해야 되겠다. 여권 내놔라. 조 목사님은 대한민국 여권, 한국 사람 그냥 계시라고. 중국 사람 6분 여권 내놨어요. 경찰서 가자고. 밤 1시에 들어와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조사받고 나오고 고생을 했습니다. 중국 여권 가지고 그리스 가도 대접 못 받고, 포르투갈 가도 대접 못 받고, 아프리카 가도 대접 못 받고, 남미 가도 별로 대접 못 받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중국이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좀 영향을 줬던 그리스, 포르투갈 전부 경제 위기 다 빠져버립니다. 동남아,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남미 전부 다. 중국은 대우 못 받는다니까. 우리 여건이 최고 대우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5,000년 동안 보릿고개로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그래서 1392년, 역사 외우기 너무 좋아요.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는지 알죠? 1592년 임진왜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임진왜란이 있는데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1592 임진왜란.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1592 얼마나. 그리고 딱 200년 전 1392 위화도 해군으로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면서 첫 번째, 우리 작은 나라는 중국 큰 나라를 싸우면 안 된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들어와서 그 아들 이방원이가 영은문을 세웠습니다. 영은문은 뭐냐면 중국에 사신이 오면 왕이 거기까지 나가서 마중하는, 절대로 나라와 나라의 상황에서 그렇게 맞이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도 하다못해 미국에 트럼프가 오고 푸틴이 우리나라에 와도 공항에 장관 하나 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과 정상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칠 수 없다고 벌써 막 조선이 세워지면서 식민지가 된 거예요, 중국에. 그 영은문을 세웠어요. 그 영은문을 세워서 조선 500년, 1897년, 딱 505년 만에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중국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런데 그때 1800년 후반부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정복을 하려고 하니까 서방 국가하고 싸우다가 서방 국가에서 저쪽에 유럽에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미국으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2년 우리가 너무 잘 맨날 언론에서 떠들잖아요. 가스라테프트조약, 가스라테프트조약 떠든다. 이게 뭐 1882년 미국과 일본과 미국과 조선이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1882년에 미국과 우리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지키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으려고 조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1882년 미국과 조선이 개우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3년 후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1885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인천항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5년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1886년에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가 지금은 연세대학교, 아펜셀러가 세운 학교가 배제중고등학교, 배제학당, 그리고 1886년에 우리가 잘 아는 스클랜튼이 세운 학교가 이화학당, 이화대학교. 그러고부터 시작해서 무려 20년이 지난 후 1905년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이용익이라는 사람, 함경도 사람, 그의 보는 진주이 씨, 그가 세운 학교가 지금 고려대학교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복음이 없는데, 이 나라에 글씨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뭐가? 비통한 나라. 왜 비통한가?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전쟁을 해서 그 이방 사람들,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데, 전쟁을 해서 이 조선만은 유일하게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종으로 삼는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다. 그때 우리나라에 종으로 살던 사람이 70%, 중인으로 살던 사람이 20%, 양반계급으로 사는 사람 10%. 왜? 500년 동안 중국을 쳐야 되는데 쳐서 데려와서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성계가 큰 나라는 못 친다 그러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침공받으면서 일거리는 시켜야 되고 노동자는 필요하니까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종으로 만들고, 세종대왕이 그 좋은 한글을 만들었는데도 글씨를 못 배우게 해서 깨이지 않게 해서 병신으로 살게 만든 이 고통 가운데 500년이 지난 다음 미국이 아스트라프 조약을 서개하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글씨를 깨우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미국과 그 수교를 했잖아요. 10년이 지난 다음 1894년에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청일전쟁이 딱 터져서 한 6개월 동안 95년까지 청일전쟁이 터져요. 청일전쟁이 터져서 일본이 이기고 납니다. 일본이 이기고 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있죠. 아간파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간파천. 1896년 고종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통치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지켜주기로 했는데, 위에서 내려온 러시아를 막아서 지켜주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고종이 러시아와 손잡아 버렸습니다. 미국은 배신당한 거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맨날 떠듭니다. 아스테르파 조약을 냈는데 미국이 우리를 배신하고 안 지켜. 아니요, 고종이 배신한 거예요. 미국 공사관에 들어가면 될 텐데 아스테르파 조약을 냈는데 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갑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가서 거기서 통치를 하면서, 거기서 1896년에 미국 시민권이라고 가지고 있던 서재 피리를 통해서 영문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우라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대문에 독립문은 일본을 향한 독립이 아니고 중국을 향한 독립이에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청나라가 지고 나니까 고종이 그때서야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이다. 그래서 서지필이를 통해서 서대문에 독립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독립문을 세울 때 기공식을 할 때에 그 우리나라에 와서 10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던 배제학당의 학생들이 기공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1897년도에 독립문이 완공을 하고 나니까 고종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조선 아니다. 이제는 우리도 제국이다. 중국과 동등한 나라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국호가 그때부터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됩니다. 1897년.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지 딱 505년 만에. 그리고 그는 그 전에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세우기 전에 러시아의 공사관에 가서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로부터 딱 10년 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10년 후 1904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개월 후 1905년에 러시아가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5년 후 1910년 우리는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만 안 갔어도, 미국 공사관에만 갔어도 미국은 한국을 키워서 그때 아마 러시아가 못 내려오도록 내몽고까지 우리 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세국 정치를 하면서 러시아와 손잡아서 망해버렸습니다. 그 나라를 1919년에 예수 믿는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 그 독립선언서의 33명 중 17명이 기독교인, 15명이 청교도 교인, 1명이 불교 교인, 17명 중에서 16명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은 기독교의 역사요. 기독교 성도들, 기독교 학생들 통해서 시작이 되어져서 불이 붙어서 운동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독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 누구에게 들어가든지 잘 살게 만들고 복을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복을 주고, 그 민족에 들어가면 민족을 복을 주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를 복줍니다. 고려가 망할 때 이성계가 말합니다. 고려는 망할 수밖에 없다. 왜? 불교 때문에. 그래서 조선되었으면서 유교를, 억불 승유 정책, 유교를 세웠습니다. 그 유교 500년 동안 조선은 망해버렸습니다. 해교 다 망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해졌습니다. 천주교 다 그렇게 망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힘도 없는 우리를 미국을 통해 가지고 광복을 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45년 독립을 할 때 우리 남쪽에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 70~80%가 사회주의를 선호했습니다. 70~80%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 국민들을 따라갔더라면 우리는 북한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건져내어 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셨고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여권을 내놓으면 다 통과되어지도록. 저도 미국에 갔는데 거의 한 17년 전에 갔었죠. 한번 졸업장 때문에 갔었는데 가다가 속도 위반을 했어요. 애들 태우고 가다가 속도 위반을 했어요. 미국 경찰이 잡더라고요. 미국 경찰은 한국 경찰하고 전혀 달라요. 벌금 되게 물어요. 그 고속도로에서 한번 잡히면요, 미니멈 한 $300 최소한 20년 전에도 $300. 우리나라 30만 이상 벌금 물고요. 8시간 교육받아야 됩니다. 보통 샌드가 아니에요. 여권을 보여줬더니 한국 사람이니 그렇대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냥 여행 왔다고. 그랬더니 어디 가는데 이렇게 하냐고. 저쪽 가려고 그런다고. 가라고. 잘 놀다 가라고. 한국 여권이니까 잘 놀다 가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도 그 행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복을 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줄 행복은 이런 행복이라. 7절에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 텐데 거기는 골짜기나 산이나 시내나 분천에 샘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그 땅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소산지요. 꿀이 넘쳐나는 소산지요. 너희 먹는 식물에는 결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땅이라. 돌은 철이요 산은 동을 캘 것이라. 뭐예요? 강한 나라, 강한 군대.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500년 전에 철을 캐고 동을 캐요. 철을 캐고 동을 캐요. 우리나라 쇠로 만든 칼을 언제 만들어요? 얼마 안 됐어요. 삼국시대도 겨우겨우에. 그런데 3,500년 전에 철을 캐고 동을 강한 나라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거기에서 10절에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곳에서 살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비록 나라는 조그만하고 반덩어리밖에 안 되지만은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몸부림을 치며 순교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할렐루야. 6.25 사변 때 북한의 인민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진리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신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좀 지키고 사는가?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사람들마다 일반적인 말씀은 주시지만은 주관적인 개인적인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너 이렇게 좀 살아라. 너 좀 이렇게 살아라. 너 좀 이렇게 살아라. 우리 개인에게 다
주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너 좀 기도 좀 더 열심히 좀 해라. 또 어떤 사람이 너 좀 예배를 좀 더 열심히 좀 드려라. 또 어떤 사람이 너 좀 교만하지 말고 좀 겸손해져라. 어떤 사람에게는 너 정말 예수 믿는 좀 본을 좀 보여라. 쉽게 말하면 술, 담배도 좀 하지 말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좀 숨기고 살고 그러지 말고 좀 드러내고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당당하게 좀 멋있게 좀 살아라. 예?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그것을 그만큼 변화되어지니까 또 다른 말씀을 주셔요. 계단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듯이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렇게 살면 또 그거 복을 주고 또 그렇게 살면 또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높은 3층, 5층, 10층에 올라가면 멀리 내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복 주시고 높이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40년 광야를 꼭 기억해라. 40년 광야, 다시 말하면 역사를 기억해라. 그 40년 광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행복을 주고 복을 주어도 그거 다 나중에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서 역사를 기억해서 그 역사 가운데서 축복하고 이끌어가 함께했던 걸 기억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어려운 길을 왔잖아요. 참 힘든 길을 왔잖아요. 그 어렵고 힘들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들게 한 것은 너를 낮춘 것이고 너를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다.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거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그 복을 받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시험하는구나. 내가 좀 잘 살았더니 교만해서 나를 낮추시려고 하시는구나. 힘듦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게 하시고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셨는데 왜 그랬는가? 그런데 그 배고프게 하셨는데 그때 천사가 먹는 만나를 먹었잖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만나가 뭔지도 몰라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서 만나래서 세상의 곡식과는 달라서 밀과 보리와 쌀과 옥수수와 이런 것과는 다른 이상한 거라서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우리말로는 그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히브리 말로 만나예요. 이름을 이거는 붙일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하늘나라 천사들의 양식이니까 대기권을 지나서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망방이로 찧어서 먹어야 되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그것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먹겠냐? 다른 거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이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하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만나를 내려서서 광야에서 먹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갔더니 만나가 떨어진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가 되어지고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들의 삶의 고통들이 해결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40년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생활화되니까 그렇지 뭐. 40년 동안 발이 이 신이 옷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 떨어지네 그런가 보다. 걸어 다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발 뜨거운 거 여기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해도 뭐해? 그냥 훈련되어지면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 그만큼 힘든 삶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의복이 떨어지고 없어져 버렸더라면 광야에서 어떡할 거예요? 훈련되어져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하였지만 그 발이 부르트져서 그냥 화상을 입듯이 그렇게 입었더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유지되어져 갈 수 있는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잘 기억해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남이 자식을 징계하지 아니하잖니. 그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을 징계하듯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걷게 왔다.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감사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백성에게 행복을 계획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복을, 축복을, 은혜를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와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마다 지키며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삶 속에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라고 또 내가 그렇게 사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사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이 나라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919년 만세 운동을 할 때 임시정부가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목사님들이, 또 그 밑에서 공부를 하는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리며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나가면 중국보다도 대우받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그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었고,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셔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능력의 대한민국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가슴 펴고 당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